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동전 2개, 즉 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을 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지만 과부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즉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아멘. 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두 렙돈의 믿음. 두 렙돈. 여러분, 두 렙돈을 목사님이 어느 정도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오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라고 했어요. 무슨 요일? 아직도? 화요일. 화요일 성전에서 한 마지막 설교인데 지난주 설교랑 오늘 이 설교는 사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쪼개서 설교를 했어요. 성전에서 한 마지막 설교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세상에, 이게 기억나면 이상한 건데 기억이 나는구나. 그렇지. 율법학자들을 조심해. 주의해. 이거 뭐예요? 페인트 칠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거기 선 밟으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 평범한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해야 돼. 큰일 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 사람들이 왜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랬죠? 옷에다가 말씀을 많이 쓰고 거룩. 여러분들 쉽지 찾아보기 쉬워요. 주일날 교회 근처에 가면은 요런 누가 딱 봐도 저분은 장로님인가 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책을 사이즈가 막 한 30cm짜리 사이즈를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성도들한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난 니들하고 평신도 니들하고는 다르지. 장로 정도는 돼야지. 여러분, 왜냐하면 그 S교회라고 합시다. 장로가 되려면요, 여러분 한 장은 내야 된대요. 5장이에요? 10장? 10억? 여러분 장로 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모 대통령이 자기 S교회 장로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루고 다녔다는 거예요. 2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그리고선 사람 많은 데를 지나가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머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그 다음에 언제? 항상 높은, 뭐예요? 그 뒤에 높은 자리예요? 왜 거기 뒤에 그렇게 셋이 앉아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지요? 예,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개적으로, 집에서는 빤스바람으로 있을지라도 공개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뭐예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꾸몄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사람들의 삶은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앞으로 가면 큰일 나. 앞으로 가면 안 돼. 앞으로 가면 그래. 내 계획대로 앞으로 갔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삶이 계속 꼬여요. 나는 엄청 열심히 앞으로 갔는데 내 삶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이 자기도 천국문으로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천국문을 막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 왜? 자기도 하나님께 계속 뭘 기도해요? 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제가 초신자 때 제일 많이 했던 기도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참 좋은 기도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면 이런 욕을 먹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천국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앞으로 가야지. 예수님은 이러고 통과를 하셨는데 이러고 통과를 하면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 자, 여러분 오늘도 화요일이에요. 붙어있다 그랬죠? 오늘도 화요일. 자, 율법학자들의 특징이 또 뭐라 그랬냐면 가난하고 돈 없는 과부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과부의 집을 교묘하게 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양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과부, 그죠? 돈이 너무너무 없는 과부인데 자기는 99마리가 있으면서 그 한 마리까지도 뺏어가려고 한다. 누가? 율법학자들이. 응?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 앉아 계시냐면 여러분 보세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에 여러분 여기가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인들의 뜰 동쪽 미문이라고 합니다. 동쪽 미문에 여기 쭉 여기 헝금함이 있는데 여러분 헝금함이 동쪽 미문에 몇 개 있을까요? 퀴즈! 굳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개 있겠지, 그지? 헝금함이 이런 식으로 돼 있대요. 동쪽 미문에 어떻게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대요. 여러분 보세요. 나팔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동전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어마어마하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500원짜리 넣을 때랑 50원짜리 넣을 때랑 소리가 같을까 다를까? 이야, 소리만 들어도 이게 얼마 냈는지 알겠네, 그지? 이게 몇 개가 있었냐면 헝금함이 이렇게 많이 있었대요. 13개. 보세요. 9개는 성전세. 그 다음에 원래 희생제물 양이나 그죠? 그런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바쳤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성전을 수선하고 장식하는 데 쓰이는데 이 헌금통이 몇 개가 있다? 13개. 그렇다면 퀴즈. 왜 이렇게 헌금함이 많았을까요? 헌금이 여기가 넘쳐서 어머나 세상에 우리도 그러면 좋겠다. 헌금함이 막 터져나갔으면 그지?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헌금함이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헌금함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자동문을 쫙 열면 입구에 주일 헌금함, 그 다음에 계단 첫 번째 계단에 11조, 두 번째 계단에 절기 헌금, 세 번째 계단에 또 감사 헌금, 이렇게 계단마다 여러분 이 헌금함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지나갈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 뭔가 내야 될 것 같지? 이거야. 이 헤롯 성전에 뭐예요? 이들이 돈을 많이 거들라고 뭔가 내야 될 것 같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그 S교회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대형교회 가보니까 헌금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 사람 이름이야. 한 칸씩 사람 이름이 누가 얼마나 했는지 쫙 기록을 해놓고 여기 헌금함이 이 헌금 종류가 몇 개 이게 이렇게 막 뭐 이거는 내가 조금 찾았어. 더 많이 찾고 싶었는데 원래 엄청 많거든요. 절기도 여러분 절기가 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 대림절 뭐 이런 절기별로 쫙 헌금이
우리 교회는 물론 11조 봉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생각한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헌금 봉투 몇 개? 뭐죠? 근데 왜 4개예요? 그래요. 우리는 3개죠. 그래서 뭐예요? 돈 많은 부자들, 아까 특히 율법학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치렁치렁 거룩한 옷을 입고 헌금함에 와서 어떻게 한다? 딸그락. 이것도 동전이 어떤 동전이겠어요? 비싼 동전, 금화 뭐 이런 거겠지. 딸그락 묵직한 소리가 날 거야. 딸그락.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이 성전에서 이 헌금을 하면서 어떤 기분을 느낄까? 딸그락. 사람들이 막 지나가. 막 소리가 막 나요. 딸그락. 여기에 한 10개 넣고 13개니까 여기에 또 한 20개 넣고 막 가면서 이 사람은 성전 엄청 오고 싶겠다. 그지? 부자는 헌금을 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정도쯤이야 뭐. 봐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돈 없는 것들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늘 주인공이에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래요? 이름도 없어요. 과부. 자, 과부는 누구입니까? 남편이 없는 여자예요. 그죠? 이 시대 때는 과부는 생계가 힘들다고 했어요. 이 과부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전부 다 보고 있어요. 13개를. 근데 여기에 수줍게 2렙돈, 동전 2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고드란트가 지폐에서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폐의 가장 작은 건 1,000원이지. 1,000원짜리를 쪼개면 뭐다? 500원짜리 2개. 2렙돈 동전을 들고 한 번에 부끄럽게, 여러분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넣을 거야. 소리 크게 나라고. 근데 어떻게 넣겠어요? 아주 수줍게 한 번에 이렇게 넣었어요. 이 과부의 2렙돈, 오늘 이 과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넣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봅시다. 과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헌금함 우리 봉헌할 때 여러분들은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집에서 헌금을, 용돈을 준비해 오지 못한 친구들은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라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그렇게 해본 사람 어떤 발걸음이었어요? 주님, 적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적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앉아 계셨냐면 이 동쪽 미문, 이 뭡니까? 이거 헌금함이 있는데 거기 맞은편에 앉아 계셨대요. 그리고 사람들 헌금을 내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헌금하였지만 과부는 생활에 필요한 돈 전부를 바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 성전 맞은편에,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바라보고 계신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랬을 것 같아. 헌금함 옆에서 호사가들이 오늘 헌금 누가 제일 많이 냈나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막 계산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거기서 계산하고 있었을 것 같아. 오늘 여기 율법학자는 제일 많이 랭킹 1위. 왜? 동전 소리로 다 들리니까. 동전 소리 들어서 저 체킹하는 거 혹시 해봤어요? 저 아빠들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 에? 자, 짤짤이라고 하죠. 소리 듣고 홀짝 맞추잖아. 그거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거 아마 동정도 다 이게. 오늘 다른 과부를 한 명 더 예를 들어볼까 해요. 이 과부도 이름도 없고 지명에 과부라는 게 붙어 있어. 자, 사르밧 지역에 사는 과부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쓸까요?
사르밧 과부라고 해요. 영화동에 사는 과부는 영화동 과부 똑같은 거예요. 사르밧 과부예요. 이 여자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 중에 제일 위대하다, 업적이 많다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엘리야예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떡을 달라고 해라. 내가 네 떡을 준비했다. 떡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이 여자한테 갑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시의 선지자는 어떤 대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손에 있는 떡 그거 나한테 가지고 와 라고 해요. 그러자 이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떡이 없고요. 떡을 딱 1인분 만들 수 있는 한 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생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왜 생을 마감하려고 할까요? 먹을 게 없어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무엇이었어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가루와 기름 조금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자, 오늘 내 딸하고 지금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을래도 이제 먹을 것도 없어. 딱 요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해서 그거 나 먹을래요. 내놔봐요. 자, 이 상황인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떡을 내어드린다. 손. 절대 안 주고 내가 먹고 죽더라도 내가 먹고 죽는다. 손. 예. 보통 사람들이 뭐라면 이런 어디서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내 새끼 줄 것도 없는데 어디 나타나가지고 이걸 내놓으래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쵸? 그런데 이후에는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마지막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후에도 몇 날 며칠 선지자와 함께 맛있게 계속 먹었대요. 계속 먹었대요. 그 이후의 이야기 여러분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읽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생각을 넘어서 상식을 넘는 믿음을 자꾸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과부한테도 뭘 잘했다 그래요. 2렙돈 마지막 생활비래. 그런데 그거를 다 넣은 거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리고 사르밧 과부한테 너 마지막 한 줌의 가루를 나를 위해 먹이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냥 말씀은 안 하시고 뒤에 뭐라고 하세요?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이걸 나를 위해 먹이면 비가 지면에 내릴 때까지 네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네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사르밧 과부가 그 떡을 선지자에게 만들어서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2렙돈의 믿음. 2렙돈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개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서윤아 너 하나님 믿어? 네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어? 너의 재능을?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재능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아멘. 그런데 아니요, 안 되겠는데요. 나는 너무 아까워서 죽을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왜 줬다 뺏고 그러세요? 응?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그 물음을 던지세요. 반드시 던집니다. 네가 나를 믿어? 나은아, 너 건우를 나한테 줄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린이를 나한테 맡겨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뭐예요? 내가 이 절벽에서 떨어져도 나를 살리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내면서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돈이에요. 내 생활비의 전부예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까 초반에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네, 알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거 믿음을 바라시는 분이에요. 너 진짜 나 믿어? 나 믿고 따라가면 내가 네 삶을 책임질 것을, 내가 너를 굶기지 않을 것을,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너를 구원할 것을 정말 믿니?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파란 글씨 크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많은 섬김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네. 여러분 화장실 변기 보셨어요? 저는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쫙 바뀌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거 좀 이렇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물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을 아끼지 않는 자는 주님께서 그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는 일마다 막 다 잘 되십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자꾸 꼬여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너무 행복하세요? 너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너무나 버겁고 힘겹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내어 맡깁시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주님. 제가 너무 힘겹고 버겁고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두 랩돈을 드린 그 믿음처럼, 그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경험을 주여 제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시간과 저의 물질과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제가 가진 아주 작은 것, 너무나 적은 그것을 붙들고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믿음 없음을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구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